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린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의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달려간 그 인생길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한가롭고 여유롭게 평지를 걸어다니는 산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 트랙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또 넓은 길이 있으면 좁은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으면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르막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항상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처럼 때로는 힘들었으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힘들고 어려움을 참지 못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대한민국 운동선수들 중에 지금 해외로 나가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야말로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 또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죠.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에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여기는 그야말로 축구를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들만, 유명한 선수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이강인 선수가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죠. 거기에 보면 류현진 선수, 김하성 선수, 최지만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영국을 가거나 독일을 가거나 또 프랑스를 가거나 미국에 가면 꼭 한 번은 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 그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많으면 그 응원의 열기와 승리의 함성 때문에 선수들은 더 동력을 받아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관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중과 증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관중은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 한다면 증인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갈 길을 마친 승리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증인들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신앙의 경주를 마친 그야말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장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항상 다툼보다는 화평을 도모했던 이삭,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은 야곱, 꿈꾸는 자 요셉,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에 물리친 기드온,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던,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우상숭배를 거부하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 속에 함께 그와 던져졌던 새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소개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야말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과 궁핍과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간중이 관람석에서 선수를 응원하듯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며 오늘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신도림에는 도림천이 있죠. 도림천에 가면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빠른 걸음으로 경보를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경보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일단 복장이 얼마나 간소한지 모릅니다. 신발도요, 가장 가벼운 것을 신고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림천에 가서 운동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달리기나 경보를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거나 아니면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한복이 이쁘다고 개량 한복을 입거나 아니면 무거운 군화나 장화를 신고 운동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상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것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키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걱정과 염려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의 짐이 되고 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잖아요.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다. 따라서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뭘 맡기라고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맡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돌보실까요? 아닌 거죠.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의 경주자인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불량식품을 먹고 자란 세대인데요. 지금도 보면 쫀디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사실 영양가도 없고 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당기는지요. 몸에 안 좋은 것은 그렇게 생각이 나고 먹는지 모릅니다. 젤리 있잖아요. 젤리 먹어가지고 그 이빨 치료했던 그 금이빨이 몇 번이나 때운 데가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그 질긴 거를 막 그 씹어 먹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맛있습니까? 그 우리 교회 지난번에 종교인 수련회 때 젤리는 맛있대요. 단단하지가 않대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불량식품은 그렇게 땡기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의 그 매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마치 부둣가에 묶여있는 배가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도 다 죄를 범했어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역시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 염려, 쾌락, 또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인내자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앙의 경주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도중에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의욕을 상실한 나머지 또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고 그래서 열정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입 한 번 열지 않으셨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에도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셨던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막내가 지난주에 이게 뭘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예. 돌봄에서 이렇게 뭘 악기를 하나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들키게 된 겁니다. 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너 이거 있는데 왜 가지고 왔냐? 아무리 줘도 받는 거 아니다. 그래 줬대요. 그래 보니까 막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그 악기에 필요한 것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탐욕이에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에게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줘도 받아오지도 말고 그래라. 그래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을 이제 몇 대 때리더라고요. 집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애를 때려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은 참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꼭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어요. 그리고 참 그래도 지혜롭게 그것 다시 포장해서 거기다가 뭐 좀 넣어서 다른 것 좀 넣어서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라고 전달하도록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녀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인내하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더 나빠지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절 말씀,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표대, 즉 방향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영혼과 가정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진리를 알잖아요. 택배에 여러분 신속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방향인 거예요. 제대로 된 집 주소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 결과 여러 교회가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는 등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냥꾼이 여러분 사냥감을 응시하듯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언제 물속에 빠졌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언제 물속에 빠졌느냐? 예수님이 아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볼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더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더 크게 바라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42.19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긴 레이스와 같습니다. 긴 레이스와 같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숨이 차고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허다한 증인인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신도림 교황의 모든 성도들이 완주하며 그래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